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빛과 소금. 아멘. 저희가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마다 이제 기간 동안 주일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세상의 소금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빛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빛과 소금은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초반에서도 그렇고 14절 초반에서도 그렇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앞에 꼭 세상의라는 단어를 붙이셨어요. 너희는 그냥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고 꼭 필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꼭 필요한 존재들이고 세상의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중요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원래 이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된 것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세상에서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부가 되었고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가 되는 삶이 되려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을 낚는 어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져 가면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삶을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금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 그 세상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삶은 계란을 하나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뭐 찍어 먹었을까요?
네, 소금 찍어 먹고 나왔죠. 그냥 먹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두 개는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개는 소금을 찍지 않고 먹기는, 삶은 계란이 먹기 참 힘든 음식입니다. 여러분, 계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황금과 보석을 귀하다라고 여겨요. 가치적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로 보면 황금과 보석이 훨씬 소금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요만한 황금 반지 하나면, 한 돈짜리 반지 하나면 소금 푸대 15kg짜리인가요? 15kg짜리 푸대 10푸대는 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양적으로 보면, 가치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금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소금을 갖고 살아갈 거냐 선택하라 그러면 금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소금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금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 팔아서 소금 사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이걸 팔아서 이걸 사는 세상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냐라고 따질 때는 소금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 없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불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은 어둠과 이제 빛이 없는 어둠은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은 어둠이 가득했고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비가 와서 어두컴컴한 날씨인데 그나마 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을 해보면 정말로 끔찍한 세상이에요. 1977년에 미국 뉴욕에서 25시간 동안 정전이 된 사태가 있었어요. 허드슨 강에 있었던 변압기에 번개가 내리쳐서 변압기를 때리는 바람에 뉴욕시 전체가 25시간, 저녁 8시 27분부터 그 다음날 저녁 9시 반까지 25시간 동안 정전 사태가 일어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엄청난 범죄가 뉴욕시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사람들이 회상할 때 그날을 뉴욕 시민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공포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공포의 밤. 그날 하루 24시간 동안에 1616곳의 상점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방화가 이어지면서 1037건의 화재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새 범죄로 체포된 사람만 3776명, 그리고 그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친 경찰관만 550명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뉴스에서 한 방송 진행자가 뉴스의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빈민가의 젊은이들이 불이 꺼진 상점으로 달려가 평소 갖고 싶었던 믹서와 턴테이블 등 고가의 음악 장비를 훔쳤다. 그리고 대정전 다음날 수천 명의 새로운 DJ들이 뉴욕에 생겨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그 방송 장비, 음악 장비를 파는 거기로 다 달려가서 다 훔쳐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뉴욕시에 새로운 DJ들이 수천 명이 생겼대요. 방송 장비를 가진 DJ들이. 그리고 그 기사에 더 보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이날이 뉴욕시, 미국의 힙합계의 어떤 굉장한 그 발전을 이룬 날이라 그래요. 훔친 것들로 대정전 시대에. 여러분, 빛이 없다라는 게, 어둠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게, 그것 가운데 빛이 없는 세상이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인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는 세상은 맛을 잃어버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빛이 없는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고 천국의 맛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람들,
사람들, 빛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맛을 잃은 소금을 본 적이 없어요.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맛을 잃다라는 표현을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을 했냐면 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는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보 같은이라는 미련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13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너희가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경건함을 세상에 보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맛이 무엇인지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까지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려는 모습,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배우려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 잘 버는 방법,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주식 투자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좋은 대학에 가는 방법,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유튜브에 올려놨는지 몰라요. 그것만 열심히 보면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배우려면 세상의 지식을 쌓으려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한테 가서 보고 배우면 돼요.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 되고 더 원하면 전문가한테 가서 그 전문 지식을 배우면 우리는 충분히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 얼마나 세상을 잘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세상의 부정과 경건하지 못한 것들 속에서도 경건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의 참맛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선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의 근본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건함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선을 이루어내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맛을 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에 관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창고마다 식량을 가득 쌓아놓고 나서 말하기를,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 부자를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혼의 평안을, 영혼의 구원을 세상에 쌓아놓은 것으로 얻으려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이것 가지고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1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자동차를 파는 데 가서 자동차를 사려고 하면 여러분, 그 자동차를 파시는 분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막 손가락으로 머리다 대고 이렇게 돌릴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100원으로 어떻게 자동차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절대로 살 수 없는, 세상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은 세상의 재물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단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세상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내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이고 어떤 사람들이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쌓아놓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쌓아놓는 삶을 통해서 여전히 만족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많이 쌓아놓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세상 욕심과 세상 염려에 휩싸인 삶이 아니라 다 내려놓은 참평안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5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짧은 것도 아니에요. 5년 유학 생활을 하면서 5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가서는 그 놀만디 호텔이라는 곳에서 한 달을 살았어요. 근데 말이 호텔이지 우리나라 모텔 수준보다는 못한 곳이에요. 거기서 한 달을 제가 살고, 한 달 동안 살면서 이제 이사갈 집을 알아봤죠. 그래서 이사갈 집을 알아봐서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방이 하나 있는 그 아파트, 우리나라처럼 생긴 아파트는 아니고요. 2층 건물인데 이제 거기에 쭉 사람들이 월세로 살아가는데요. 그 방 하나짜리 그 월세
방에 들어가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을 살고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조금 더 작은 데는 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공간 안에 침대 놓고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요만한 쬐끄만 그냥 살아갈 공간이에요. 더 싼 곳으로 옮겨가서 살았죠. 거기서 1년을 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방 하나짜리로 가서 2년을 거기서 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와서 6개월을 살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와서 또 6개월을 살았어요. 그렇게 5번 옮겨 다니고 5년 살고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사뿐만 아니라 집에 살림해 놓는 것도 어떤 식으로 살림을 장만해 놨냐면 냉장고도 들어갔더니 그 하얀 냉장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 80년대 쓰던 그런 냉장고 같아요. 그냥 냉동실하고 냉장고 딱 있는 그런 냉장고를 거기서 있길래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래서 10만 원 내고 그걸 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내고 그걸 사서 5년 동안 그거를 끌고 다니면서 썼습니다. 뭐 냉장고뿐만이 아니라 텔레비전도 가서 중고 파는 데 가서 15만 원짜리 뒤에가 이만큼 튀어나온 거, 그거 지금은 그런 텔레비 안 보죠. 근데 그런 텔레비전 하나 사다가 썼어요. 청소기도 샀는데 위에가 고장이 나갖고 그 스카치 테이프로 돌돌돌 붙여서 그거 몇 년 동안 쓰다 왔습니다. 침대도 마찬가지예요. 침대도 매트리스만 그냥 사다가 바닥에 놓고 잤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네, 5년 계획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 가서 평생 눌러 산다라는 계획을 갖고 간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공부하고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것 아무리 마련하고 살면 뭐합니까? 거기서 최고급 텔레비전 사고 최고급 침대 사고 그러면 뭐예요? 5년 지나면 뭐 해야 돼요? 다 구해야 돼요. 그러니 좋은 거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구색만 갖출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집안에 놓고 5년 동안 5번 이사 다니면서 여기저기 쿵쿵 찍고 다 부서지고 나중에는 중고로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많이 쌓아놓은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 그거 다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쌓아놓은 것으로 영혼의 평안을 얻으려는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놓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욕심에 휩싸인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세상에 쌓아놓는 것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쌓아놓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감으로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에 휩싸인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천국의 맛을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유와 세상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정말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정말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는 또 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작은 양이어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소금과 빛이에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은 등경은 불은 켜서
위에다가 놓으면 온 방을 가득 채우는 게 빛이에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작은 양이지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 한 솥을 끓일 때, 요만한 솥에 국을 끓일 때 여러분 소금 얼마나 넣으세요? 한 서너 국자 넣으시나요? 서너 국자 넣으면 먹을 수가 없죠. 그냥 숟가락으로 몇 숟가락 넣으면 요만한 솥 하나에 간이 다 됩니다. 그 정도 양만 넣으면 충분히 짠맛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도 여러분 수영하다가 가끔 한 번씩 입으로 들어오는 거 먹어보시면 어때요? 너무 짜요. 먹을 수 없을 만큼 짜지만 염분이 어느 정도냐면 3%예요. 겨우 100분의 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양이지만 온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빛도 그러합니다. 넓은 방에 초 하나만 켜놓으면 은은한 빛으로 그 방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작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위임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여 가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위임하여 주신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대위임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한 몇천 명 되나요? 몇만 명 정도 되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 그 대위임 명령전의 말씀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나마 12명이었던 것 중에 가룟 유다 한 명 죽고 몇 명이냐면 11명이에요. 11명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11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이 무슨 각 나라의 왕이나 권력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되는 사람들인가요?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몇천 명도 아니고 몇만 명도 아니고 11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 그 중에서 대부분은 어부고 세리고 그냥 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겨우 11명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 예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초반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 절 말씀, 후반절 말씀은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합쳐놓으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11명이라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다면 예수님, 우리는 지금 11명이에요. 예수님, 11만 명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지금 예수님 11명의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각 나라의 왕도 아니고 권세자들도 아닙니다.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냥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비록 세상에서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다들 한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부르실 때 뭐 때문에 다들 한탄을 하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한 얘기가 무엇이죠?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서 가서 말씀을 주신 걸 백성들에게 전해도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지 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애굽 왕 바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내가 뭐라고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그런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너무 어려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술에 두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둔한 입술에 나의 말을 너의 입술에 둠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내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와 함께하겠다,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불꽃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꽃이 성령의 바람이 더해지면 여러분, 큰 불이 되어서 온 세상을 밝히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또 세상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말로 맛이 나는 곳으로, 그리고 세상에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밝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듯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